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7절부터 27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19절에 은, 금, 동철 기구들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21절에 보게 되니까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요. 은금, 동철 기구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이제 그 칼날로 진멸합니다. 라합의 가족만 제외하고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을 칼날로 진멸해요. 여기에는 이제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까지 이렇게 칼날로 진멸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라합의 가족만 빼고 모두가 다 죽은 것이거든요. 뭐 남녀노소 상관하지 않고 라합의 가족만 빼고 모두가 다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하게 이렇게 학살을 명령하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여리고성의 사람들을 죽였다면 그것은 잔인한 학살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되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학살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랬을 때 레위기 1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거기에 나온 가나안 땅의 풍속이라는 것이 아주 악합니다. 아주
큰 죄악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로는 그냥 아이들은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아이들이 스스로 범죄하지 않았죠. 레위기 18장이나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그러한 것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는 짓지 않았을지라도 그 아이들이 원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원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모든 인류가 죄에 대한 책임과 죄로 오염된 부패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인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온 인류의 대표로 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인 아담이 지은 죄는 우리가 지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도 우리가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한 값을 우리가 치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행한 것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지옥 형벌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끌어 가실 때에 아담을 대표로 해서 이끌어 가셨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머리가 되시는 대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성의 원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였고 아담이 지은 죄는 모든 사람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것이고 죄로 부패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은 이제 죄를 졌으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부패된 것도 거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소요리문답 14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만 죄가 아니라 부족한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부족하게 행하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지 않은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지 않은 게 죄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매일 모든 순간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일날 참회 기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무슨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맨날 이러한 그러한 참회 기도를 해야 되는가? 매주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안 되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않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맡은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아요. 늘 게으르고 나태하고 우리의 탐욕을 먼저 앞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 항상 매일 우리는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걸어가서 손으로 아주 나쁜 짓은 하지 않았죠. 그 갓난 아기들이 어린 아이들이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의 상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상태,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범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그 죄에 대한 책임과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그 죄 때문에라도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리고가 진멸되었어요. 그 여자들은 제외시켜라. 노약자들, 그 어른들은 제외시켜라. 그리고 갓난 아기들은 제외시켜라.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일시적으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지 않으면 이렇게 진멸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잔인하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는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택함 받은 자들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러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사탄 마귀와 함께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텐데, 그럼 그 최후 심판이 잔인한 것입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리고 사람들이 진멸된 것을 좀 보면서 두렵고 떨어야 되는 거죠.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단순히 내가 돈이 없다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 안 주셨습니까? 내가 건강이 없다고 왜 나에게 은혜 안 주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가장 큰 모든 은혜를 받은 것이고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게 되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라합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어요. 라합이 구원을 받은 이유가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를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장에서 살펴본 대로 라합은 정탐꾼들 2명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살려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고, 라합과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맹세를 했어요. 그렇게 또 정탐꾼들은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준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이 그렇게 정탐꾼 살려준 게 대단한 일일까? 대단한 일일 수 있죠. 그 여리고 왕에게 잡히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목숨을 걸고 살려준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리고를 배반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라합이 살려준 사람은 겨우 2명이에요. 2명 살려준 것입니다. 2명 살려줬는데 자신과 자신의 모든 가족이 생명을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근데 단순히 육신의 생명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어요. 라합이 이제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라합은 행한 일보다도 넘치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창세 전에 라합을 택하신 것이고, 그 택하신 라합에게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은혜, 그 다음에 영적인 은혜, 모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간이 마땅히 선을 행해야 되고, 인간이 선을 행했을 때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상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선을 행하고 그 상을 받을 때에 그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라합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여리고 민족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 얻은 자에게만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된 것이지, 라합 스스로 성령의 역사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창세 전에 계획도 없었는데 라합이 스스로 결정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놀래키고 감동시켜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우리가 목숨을 다해요. 이것은 정말로 감사하고 기쁜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죠. 그러나 그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잊으면 그것이 도둑질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26절에 또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다시는 건축하지 못하게 저주를 해요. 이렇게 저주하는 목적은 여리고성의 폐허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진노를 내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 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열왕기상 16장에 보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500년 정도 지난 후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다시 건축을 해요. 근데 여호수아의 저주대로 26절에 기록된 대로 터를 쌓을 때 마다들 아비람이라는 마다들을 잃어요.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십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택한 백성은 구원하신다라는 이 모든 진리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세상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또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